오늘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햇살과 같은 그 축복을 늘 날마다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의 믿음을 또 추구하면서 오신 여러분들 또 축복합니다. 1970년대 엘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 블랙은 두 가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블랙 씨는 첫 번째로 그가 뉴욕에서 큰 성공한 사업가로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수합병을 했는데 그 한 모든 것의 주인공이 엘리 블랙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United Fruit Company 해서 예전에 지금도 있죠. 치키라 바나나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 회사의 전체적인 CEO가 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많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그가 자기 사무실이 뉴욕의 팬엠 빌딩의 42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브리프케이스를 가지고 창문을 깨고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그러한 비운의 CEO로 또 유명하게 한때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미국의 바나나 수입의 3분의 1을 다 맡고 있는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했는데 그때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특별히 그 바나나를 재배하는 헌두라스에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하는 관세를 좀 줄여달라고 헌두라스 대통령에게 뇌물 2.5 밀리언 달러를 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 미디어에 발표하기 직전에 자기의 save face, 체면을 위해서 스스로 자살한 그러한 사업가로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유명한 사람들 또 따라가기 원하고 또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An American Company라는 책에서 이분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True Face of Ellie Black. 블랙이 정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일화를 전합니다. 그가 한번 점심을 자기의 직장 간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레스가 애퍼타이저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cracker and cheese. 치즈와 크래커를 담은 그릇이 갖고 왔는데 너무나 이 사람이 배가 고팠는지 자기 쪽으로 땡겨가지고 막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냥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막으면서 못 먹게 이렇게 제스처로 했다고 합니다. 하도 열심히 비즈니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그 직장 간부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좀 달라고 손짓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업 비즈니스 미팅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눈치를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주니까 크래커를 하나 집어가지고 그 사람의 플레이트에 딱 하나 얹어주고 또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불쾌했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또 속의 인격이 참 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분히 블랙의 리더십은 스타일이 명확했습니다. 자기의 리더가 자기인 것을 과시하길 원했고 또 자기의 입맛대로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리더십 스타일인 것을 세상은 몰랐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리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의 리더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한 학자시라면은 학계에 어떤 교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에서 영향을 발휘하신 분이라면은 어떤 정치인이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watch out. 그들의 끝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잘 따라가지 않으면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진실로 따라갈 수 있는 인간적인 리더는 많이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오늘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따라갈 분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영원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우리가 안심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원한 목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우리를 권장하고 권유하고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우리 이름에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을 담아서 내가 좀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도 Christ followers.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하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떠한 비전을 저에게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설득력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인생을 드리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그것을 좀 더 잘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리더로서 평생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스토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크라이스트 팔로워들이 뭐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일에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두 가지 부르심을 우리에게 제자들의 부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겸손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네, 어부, fisher.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외지만 3월부터 계속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입은 마리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너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기뻐하시는 멘트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감, 본인이 아이덴티티와 사명을 확실히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믿음을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단의 시험을 무사히 다 통과하시고 그의 사명이 흔들림 없이 이제 시작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시간을 다 가지시고 눈을 내려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제자를 부르시는 갈릴리 해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그가 거닐고 계셨습니다.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happen to be,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림 아닙니까? 지금 해변을 걷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 두 사람, 안드레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에게 calling,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은 예수님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하죠?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 가시다가 보니까 또 다른 두 명의 어부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 기록된 제임스 앤 존,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는데 같은 콜링을 하십니다. 아마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너 지금 어부니까 그들에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도 마찬가지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무슨 마법을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어떻게 그냥 홀려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 복음서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 4개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체적인 픽처를, 그림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침례해준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두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침례준 이후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께 붙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묵으신 호텔이 어디십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집에 가서 함께 스펜 타임을 했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가, 그분이 메시아이신가 스스로 듣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10시까지 있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까지 maybe 한 significant한 아침과 오후까지 예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데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가 마음이 뛰어서 얼른 돌아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예수님께 불러와서 여기 시몬이 있습니다. 제 형제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하기를 너는 앞으로 이름을 바꾸라. 너는 게바라. 너는 피터, 베드로라. 반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그러한 축복의 또 계명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간을 제자들이 이미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maybe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그들이 그물질을 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두 명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고 누구인지 알아야 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들을 소명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이게 손질하다가 예수님 보았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뛰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그들이 쉽게 그 요청에 허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화법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수사학을 공부하는 사람, 설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갈릴리라는 그러한 시골 지역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들, 항상 평생 그물을 내리고 햇빛에 그을린 책을 잘 보지 않고 많은 문화와 문학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콜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좀 어부 아니냐? 근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느낌이 팍 왔습니다. 뭐냐고요? 그 당시에 그 낚시질은 이런 낚시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현대적인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물을 이제 던지는 사람을 낚는 우리 고기를 낚는 그물을 하는 그런 그물이었는데 원형으로 되어서 끝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던지긴 힘들고 두세 사람이 함께 그물을 한 장소에 던지면은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으면 거기 물고기들을 싹 감싸가지고 바닥까지 닿았다가 그것을 이제 끌어올리는 식으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황소 뒷걸음치다가 그냥 우연히 뭐 맞는 것처럼 그들은 고기가 있는 것을 있는지 없는지 탐색도 할 수 없지만 던져서 있으면 좋고 없을 때가 더 많은, 그리고 있어도 한두 마리 정말 또는 빈 그물로 올라오는 그러한 아주 고된 노동의 그러한 직업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금 똑같은 어떤 고통이 있는, 노동이 있는, 땀을 흘려야 되는, 하지만 또 때로는 결과가 없을 수가 있는 그런 어부로 부르시는데 결과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그들은 마음에 흥분이 됐습니다. 내가 그 고통은 감수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이 되었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는 그러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컬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었던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으며 또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 삼는 우리 사람을 낚는 사역이 무엇인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인사이트,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밑에 구절 23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백성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관심,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을 낚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중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사람 낚는 사역은 1대1로도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싶은 그 사역도 엿보게 해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을에서 삭개오라는 그런 세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혈세를 뜯어먹어가지고 또 그 이상으로 착취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사회성이 안 좋았겠죠. 또 사람들 늘 눈치를 주고 째려보고 그리고 늘 재수없다고 침을 뱉을 수도 있고 그러한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랍비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저 선지자께서 내 이름을 알다니 깜짝 놀라와서 또 그는 자기 집으로 얼른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반이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세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창조주와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인간관계, 참된 의미 있는 관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영적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은 다 알지 못했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 어린 양이신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뭔가 빅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해서 영접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명으로 지금 사람 낚는 어부로 초청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 사역 때 제가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신학교 학부를 좀 하고 싶다고, 우리 대학을 아직 안 했으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고 또 그가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를 서포트하고 사역자로 이렇게 쓰기에 좀 주저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여자친구 쪽에 브로큰 패밀리가 됐죠. 그래서 부모가 서로 같이 살지 않고 엄마 쪽에 따로 있고 아빠 쪽에도 따로 살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서 이 형제 쪽에서 가족 엄마 아빠가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을 우리 바울로서 세우고 싶은
내가 지금 바나바로서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를 데리고 1대1로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계속 봤던 T40라는 성역 공부 교재를 통해서 매주 시간을 갖고 또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그 교제하는 자매도 함께 3명이서 성역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서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또 유스의 찬양팀도 섬기게 했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대학 다 졸업하고 주의 은혜로 결혼도 했으며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서 대학원 과정 가운데 신학대학원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사람을 낳고 그분을 섬기고 세워드리는 데서 나오는 기쁨, 그것을 만끽하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내에서 혹은 우리 성역공부 모임에서 1대1로 혹은 소그룹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사랑을 투자해서 한 사람과 만나고 또 적은 수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며 때로는 전도도 함께 가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들도 바쁜 분들입니다. 꼭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드립니까? 누가 페이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보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영화, 오락, 게임, 그리고 레저, 우리 스포츠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래서 일생 동안 지루해 죽을 역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할 게 많고 전화기 하나만 있어도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미가 항상 있고 재미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선택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만족을 잠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마음속에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 그것과 다른 영적인 감동과 행복,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지금 소명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침례식 때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침례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저분을 위해서 함께 내가 그물질을 했었는데, 저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서 기도하고 밥을 먹이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됐구나, 저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 우리 공동체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목자만 또는 교사만 우리를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산다면은, 여러분께서 크라이스트 팔로워라는 이름을 갖고 산다면은 우리가 모두 사람 나는 어부의 소명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낚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매주 성실하게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반에 출석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사람 낚는 삶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히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겸손히 따르는 자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또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 세리 마태. 항상 세리가 붙죠.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의 부스에, 세관 부스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직업이 다릅니다.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버리고 일어나고 따라가는 똑같은 선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굉장히 맹비난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잡수시느냐.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제자를 부르는 원리를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다. 메시아가 필요 없다. 하지만 죄인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마태 같은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분들은 겸손히 따르는 자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절박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업무를 보던 세리 마태가 갑자기 예수님의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민족을 배신하고 지금 저 사람들의 눈치를 받기 합당한, 하지만 마음이 힘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아까 삭개오 같이 그러한 마음에 늘 짓눌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그를 찾아오셔서, 죄인일 때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그 동전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분이 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가난한 마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죄인이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그 마음을 드린 사람이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어린 학생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테리 스텔라르드라는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담임 선생님 했던 분은 미스 톰슨이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테리는 조금 관심 학생이었습니다. Problem kid. 왜냐하면은 외모도 보면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안 씻고 그렇게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왕따시키고 또 공부도 잘 못하고 숙제도 거의 안 하고, 선생님이 채점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숙제를 제출하면은 항상 공백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F를 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기 중반에 그에 대한 스튜던트에 대한 선생님이 커멘트를 적어야, 리뷰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그가 우연찮게 미스 탐슨이 그의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의 커멘트를 보게 됐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 테리는 너무나 머리가 좋고 또 성격이 쾌활해서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멋진 아이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2학년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우리 테디는 그가 발표도 잘하고 또 숙제도 먼저 내고 모범생인데 이번 학기에 어머니가 머리에 암이 생기셔서 많이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근심이 든다. 3학년 선생님이 말하기를 테디가 공부를 잘 못하고 집중을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4학년 선생님이 적기를
테디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잘 때가 많다. 너무나 다루기 어려운 학생이다. 그리고 이제 5학년 선생님 미스 톰슨이 기록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는 우리 테디의 과거 얘기를 보면서 마음에 이해가 됐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그 삶 속에 있었는지 그는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계절이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양한 선물들, 커피와 기프트 카드 여러 가지 갖고 왔고 테디도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테디의 선물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로서리 백을 찢어가지고 래핑한 그러한 선물이었고 거기에 크리스마스 색깔로 대충 칠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께 가져왔습니다.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앞에서 모든 선물들 다 뜯어보고 마지막에 테디의 선물을 뜯어봤는데 거기에 팔찌가 있었습니다. 팔찌. 가짜 다이아몬드가 박힌 팔찌,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미싱된, 잃어버려진 그런 팔찌와 함께 또 향수,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 향수가 선생님께 주어졌습니다. 우리 톰슨 선생님은 좀 오바를 했습니다. 일부러 친구들한테 비웃고 픽픽거릴 때 너무나 멋진 선물 고맙다 테리야. 내가 평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런 디자인의 팔찌이고 너무나 좋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그 향수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팔에 바르고 너무나 감사하고 테디를 허그해주고 그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다 집어간 뒤에 테디가 선생님을 왔습니다. 선생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 팔찌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 하셨던 팔찌이고 오늘 선생님의 그 향수의 냄새는 우리 엄마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테디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잉글리시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테디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 학생에게 투자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머리가 좋고 너는 조금만 집중하면은 놀라운 결과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성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 그때 고등학교 이제까지 가고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에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톰슨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주트 가르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하는 은혜, 영광을 얻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톰슨 선생님, 당신은 저의 favorite teacher입니다. 여전히. 테디 스텔러 드림.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학교가 졸업되면서 그가 편지를 떠섰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전히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내가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You are still my favorite teacher. 여전히 나의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테리 스텔러드.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통 더 받았는데 우리 선생님, 탐슨 선생님, 제가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드디어 닥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제일 먼저 소식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서명이 길었습니다. 테디 스텔러드 MD. 추신을 쓰기는 선생님, 제가 몇 개월 후에 어떤 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수년 전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부모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선생님께서 어머니로 앉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선생님은 당연히 yes.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갔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테디 말썽꾸러기 정말 프로블럼 킷이었던 그 학생이 이제는 멋있는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고 결혼한 모습에 감격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테디가 선생님을 가까이 와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thank you for believing in me.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눈물의 시간을, 감격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탐슨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남들이 나의 포텐셜을 몰라줬을 때, 그때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격려해준 그런 사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몸을 다 내어주신 그분, 우린 그런 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따라갈 분으로, 인생의 스승으로서, 아니 인생의 목자와 주님으로 우리는 모두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람, 가장 약할 때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 마태에게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편지를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for believing in me.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도 나를 위한 살고 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나라까지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명 박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런 타이틀로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우리 중에 한 분도 그냥 church goer,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분으로 부르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기 잡는 일을 위해서, 어떠한 그 프로덕트를 내는 것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하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 낚는 어부, 고귀한 일,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으로 알아서 해라, 사명 줬으니까 다 figure it out, 그것이 아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 사람 낚는 그 부르심,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따라가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매일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런 기쁨,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